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가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가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하신 자를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하신 자를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하신 자를 경배드려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하신 자를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권혜정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삶에서도 영향을 받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잘 견뎌내고 주님 인도하시는 손길 따라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어렵지만 늘 저희 심령을 전지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저희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러보내고 힘이 되어줘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선하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히 예배를 준비하는 임원들과 찬양 팀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세요. 또 저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에게 늘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마음에 심겨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현정 청년 성령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직업 혹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총과 같은 무기입니다. 총과 같은 무기가 있어야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고 적과 대응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각의 운동 종류에 따른 운동 장비입니다. 만약 야구선수가 아무런 운동 장비 없이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구선수, 농구선수 등 그 밖의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필요한 운동 장비가 있는데 필요한 운동 장비 없이 경기를 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경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를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직업 혹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필요한 것이 있고 그 필요한 것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그 필요한 것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라고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눈살을 찌푸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당하거나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지 않을까? 정말 그럴까요?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 괜찮은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 곧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말씀처럼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레위기 10장 10절에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 곧 구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속된 것은 거룩하다의 반대인 부정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속된 것의 히브리어는 하올인데, 하올은 더럽히다 혹은 세속적이다, 부정하다라는 의미 외에 평범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5절에서는 이 하올이라는 말을 보통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하올을 일반적인, 보통, 평범한이란 뜻을 가진 카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라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것으로부터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인 우리 자신을, 특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일반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누구나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반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것으로부터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둘째,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에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만물은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이 자랑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우카오마이는 자랑하다라는 의미 말고도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사람들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면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면 됩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며 살면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만족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산다면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셋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에서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절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의미입니다. 즉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데,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일,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고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많은 일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나는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고 인정받는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성전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우 일반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것으로부터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고 인정받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화, 곧 평안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